21세기 안디옥 교회를 꿈꾸다. 2014년 8월 처음으로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다. 나의 꿈인지 하나님의 꿈인지가 궁금했기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했다. 주님의 응답은 단순 명료했다. 안디옥 교회다. 이 한 말씀이 분명히 들려왔다. 그리고는 잠시 뒤에 사도행전 11장과 13장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영화처럼 보여지기 시작했다. 너무나 기뻐서 내려오자마자 본격적으로 교회 개척을 추진했다. 우여곡절 끝에 현재 자리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2014년 12월 11일에 개척 멤버 10명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조촐한 송구양식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2015년 1월 4일 기쁨의 교회가 시작되었다. 멤버들은 공동 목회자 가정을 비롯한 목회자 그룹이 6명, 성신도가 9명이었다. 그 중에 5명은 신학생,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초신자들이었다. 이러한 미약한 시작이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 교회는 큰 성장을 이루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은 순수한 청년들이었다. 네, 꿈의 교회 출발점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모델로 현장에 보기가 많아요.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모델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게도 교회 건물 계약을 이제 하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 건물 계약을 하고 이렇게 그 집으로 돌아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3일교회 그 당시 부목사님이 있었는데 전 전도사였고 근데 형님 지금 옆에 송태근 목사님 계신데 형님 다 우리 얘기 났으니까 오케이만 하면 3일교회 거기 무교역자로 올 수 있다고 난 방금 계약을 하고 왔고 그 방금 계약을 하고 왔고 이제 그랬는데 그 제가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도 기억나는데 2시간만 빨리 말하지 그랬냐고 2시간만 빨리 말하지 나 안 해도 너무 엄청난 일을 계약을 해가지고 제가 그 정도로 두려웠었어요. 두려웠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다음 날에 그 삼각지에서 개척 모임을 했어요. 개척 모임을 딱 했는데 누가 지나가는데 송태근 목사님도 지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서 이렇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이 흔들렸죠. 초창기부터 많이 흔들렸고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일이 참 많았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교역자 그룹이 왜 6명이었냐면은 저랑 저희 아내랑 손우성 목사님이랑 정혜림 사모님 그리고 손우성 목사님의 이제 큰아들 그러니까 거기가 손승리까지 해서 거기가 5명이고 이승현 목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청년부 담당하는 이승현 목사가 그때 참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현 목사가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강설민, 조화평, 주혜찬, 김성직, 유재준 목사 지금 우리 3일교회 아주 저하게 든든하게 있는데 유재준 이렇게 5명이 있었던 걸로 기억나고요. 강설민도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4명인데 4명이 재밌어요. 이 4명 중에 한 명은 김성익 형제고 우리 단톡방에 있습니다. 지금도 단톡방에 있고 김성익 형제는 우리 김기천을 데려왔죠. 우리 교회에 김기천을 같은 이제 서강대 경영인가 경제학과 근데 우리 화요 아카데미 할 때 좀 삐딱한 애를 데려왔어. 그래가지고 그 삐딱한 애가 앉아서 화요 아카데미를 잘 듣더라고요. 근데 걔가 그 당시에 걔네 교회 청년부 회장이가 됐어요. 인천에 있는 교회에. 근데 성이도 믿음이 없었는데 완전 초신자를 데려와서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생겼고 지금 이제 분당 중앙교회로 다니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공부해가지고 행시 붙고 지금 이제 아주 고위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커플은 이제 누구였냐면은 그 노래 부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걔네 둘도 원래 커플이었는데 지금 뭐 헤어졌지만 어쨌건 그런 애들. 그러니까 전혀 신앙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 김동희라고 있는데 김동희랑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병희 집사도 초신자에 해당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까지는 하더라도 안병희 집사가 오랫동안 교회 떠나 있다가 우연히 2014년 12월에 연락이 돼가지고 오게 됐어. 딱 이 몇 명입니까? 15명 맞죠? 15명이 이렇게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은 최혜선 집사님. 도시의 털을 잡다. 2010년쯤에 한 잡지를 통해서 팀켈러 목사와
그가 뉴욕 맨해튼에 설립한 리디머 교회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다.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닌 업무 지구에 해당하는 맨해튼에서 도착해서 성공한 교회 이야기는 당시 열정적인 신학생이었던 나에게 매우 도전적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곳에서 교회 개척 공간이 주어지도록 기도했다. 하나님의 응답은 후암동이었다. 이곳은 서울의 중심 남산 아래 용산에 위치해 있으며 전국으로 뻗어진 교통망의 중심지 서울역을 지척에 두고 있는 곳이다. 또한 크고 작은 회사들과 각종 기관들이 밀집해 있어 점심시간에는 모든 식당 앞에 줄이 서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은 거주 인구보다 유도 인구가 더 많은 곳이기에 낮에는 분주했던 거리는 심야가 되면 조용하기까지 하다. 이러한 호황동을 특별하게 하는 것은 바로 다양성이다. 우선 이곳에는 고급주택들과 열악한 주거환경의 대명사인 쪽방촌이 공존한다. 부유층과 빈곤층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또한 이곳에 오랫동안 터를 잡아 고향처럼 살아온 노년층과 도시의 부짐질 공동지로 인하여 비교적 최근에 인사한 청년들이 많이 거주한다. 이는 원주민과 이주민이라는 상반된 사람들의 공존을 말해준다. 또한 인구가 2만 명 정도 안 되는 이 작은 마을은 크고 작은 맛집들과 카페들도 구석구석 채워져 있다. 그래서 언제나 거주 인구보다 많은 유동 인구가 있다. 이곳에는 외국인들이 많다. 서울역 인근위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외국인도 있지만 놀러 사는 외국인도 상당히 많은 곳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오늘 서울에 살아가는 거의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이걸 저희가 뭐 기쁨의 교회가 후암동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저도 선택한 게 아니라 성도들가 한 명도 없었을 때, 이 개척 멤버조차 다 모이지 않았을 때, 이 제가 지난번에 늘 간증 드리는 이 후암동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냥 한 사무실을 봤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거기 말고 지금 후암동 그 자리를 가서 봐라, 원장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원장님을 만남으로써 거기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된 거고, 그때 제가 이제 그 계약하기 전부터 이제 팀켈러 목사님의 리디머 교회가 이제 아주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리디머 교회 책도 막 나왔을 때가 안 나왔을 때가 막 그랬을 텐데, 저는 그 전부터 이제 알고 있었고, 그래서 도심 한 가운데서 여전히 복음이 살아있다라는 실험, 그걸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꿈꾸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후암동에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됐는데, 와봤더니 후암동이 굉장히 특이한 곳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그때 많이 경험을 하게 됐고, 그 경험이 기쁨의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자라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나정미 집사님 한번 또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2000년 전 안디옥 교회도 그러했다. 안디옥은 로마 제3도시였다. 제1도시는 정치의 중심지 로마, 제2의 도시는 학문의 중심지 알렉산드리아였다. 제3도시 안디옥은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 안디옥. 이 도시는 제국 내에서 다양성을 대표하는 곳이었다. 다양한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기욤고 살아가는 이곳은 하나님에 의해 새로운 예루살렘 교회로 선택되었고, 안디옥의 많은 사람이 그러하듯 이 교회의 개척자들은 역시 모두 이곳 출신이 아니었다. 이러한 모습은 도시 내에서의 교회 개척과 성장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도심교회 개척은 원주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도심교회 개척은 도심의 접근성과 상징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원주민들이 아닌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주민들이 만들어낸 역동성과 다양성은 교회 구성원들에게 구심점이자 원동력을 주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쁨의 교회의 출발은 완벽했다.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 각지에서 대학을 다니던 청년들이 조금씩 모여들었다. 교회 안에서는 일종의 향후회 같은 것이 생겨날 정도였다. 또 국제 예배도 시작되었다. 프랑스에서 온 초신자, 싱가포르에서 온 모태신앙 친구들, 홍콩에서 온 불신자,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뒤엉켜서 공동체를 이뤘다. 지금도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다시 많이 이동해 간다. 지금도 이러한 변화들이 잘 적응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역동적인 변화 속에서 기쁨의 교회가 성장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예, 도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면
원주민과 이주민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죠. 원주민과 이주민의 관점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원주민일 수도 있고 이주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규정하고 사회 현상을 조망하는 데 있어서 원주민이냐 이주민이냐 하는 관점은 정말 중요한 관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공간, 이 위치 안에서 보여주는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이죠. 예컨대 우리가 만약에 대학생으로서 이 공간에 왔다면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좋은 공간일 수 있지만 거주민, 원주민, 여기서 미래까지 설계하거나 상상하는 존재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 안에서 많은 유동성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심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일산은 도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맞아요. 일산은 도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재밌게 역촌동은 도심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성내동 도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맞아요. 강남역은 도심입니까, 아닙니까? 도심이에요. 그게 왜 나누어지냐면은 도시에 있어서 도시의 심장, 도시의 중심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업무, 상업의 공간이 도심지입니다. 도심지. 기쁨의 교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도심지에 위치해 있고, 이것은 단순 우연이 아니라 기도했던 전략이고, 그 전략 안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주민, 원주민 구성, 이런 것들이 교회를 이해하거나 어떤 사회나 그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혹은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 우리 교회가 이주민들이 많은 교회다, 그리고 유동 인구가 많은 교회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것과 그냥 사람들이 왔어, 왠지 몰라 하는 거랑은 되게 다른 차원의 이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정도 생각했을 때 내가 믿음이 너무 좋았다라는 표현을 해요. 솔직히 믿음이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너무 거침이 없어가지고 진짜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꿈만 꿔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심지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좀 이렇게 일종의 오만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특별히 그걸 바라볼 때 이 원주민과 이주민이라는 좀 냉철한 시선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주지가 서울 외곽 이 주택지 정도로 이렇게 한정이 되고, 서울 외곽 주택지에서 우리 교회 잘 나오다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렇게 망설여지게 되는 이 일반적인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제가 좀 냉철하게 처음부터 좀 고민을 했었다면 초창기에 아마 교회 위치를 좀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처음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 뜻도 있겠지만 또 저 자신이 목회자로서 어떤 우유부담 이런 것들도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요. 이 원주민과 이주민의 이 관점으로 교회와 또 사회와 도시를 바라보는 이거는 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우리 이 하비칸 교수님이라는 교수님 계세요. 하비칸, 간하베 교수로 알려져 있는데 세계적인 석학이죠. 근데 간하베 교수님의 도시선교와 목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책은 이게 얼마나 위대한 책이냐면은 팀 켈러 목사님의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간하베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의 이제 실천신학 교수인데, 이 간하베 교수님이 같은 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의 실천신학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선배님이시고 선생님이시죠. 그 책을 근간으로 해서 센터처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 책인데 거기에도 다 이 원주민, 이주민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를 분석하고 평가할 때 결국 원주민들도 떠나게 될 것이고 이주민도 떠나게 될 것인데, 원주민 그 주택지의 경우에는 원주민 떠나는 확률은 크게 없어요. 그러나 도시지 같은 경우는 원주민들도 많이 떠나고 이주민들도 왔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삶의 다른 이 단계 안에서는 그들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건데, 다양성의 도시입니다. 다양성의 도시. 안디옥은 상업 도시였고 다양성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복음이 드디어 세계 종교, 기독교가 세계 종교화 되는 데 있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국제 물류와 국제 이 금융의 중심지에서 이제 드디어 복음이 열방을 향한 세계적인
어떤 이 날개를 달게 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대한민국 서울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이 시대의 안교고 생각해요. 가장 이 국제적이고 또 많은 다양성들이 뒤섞여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그 얘기 많이 했는데 임혜리 목사님하고 앉아서 방주영 집사님하고 그 얘기 많이 했는데 목사님이 한 5년 전부터 영어 배울 필요 없다. 한국말만 잘하면 된다. 이제는 한국이 미래고 한국이 세계다. 그 말 했다고 했는데 저는 실제로는 그거 더 앞서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이게 하나님이 한국을 사용하실 거라는 생각 너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뭐 서울은 근본적으로 이 뉴욕, 런던 뭐 이런 도시들 뭐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 이런 다 제쳤고요. 전 세계 국제 도시 5개를 대라. 그럼 그 중에 하나 서울이 들어가게 될 정도로 서울은 국제적으로 가장 지금 핫하게 떠오르는 도시입니다. 핫하게 떠오르는 도시예요. 그리고 이주민들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제2의 안디옥이 맞고 그 용산구 주제 슬로건이 있어요. 그 세계의 중심 지금은 용산 시대라고. 근데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정말 사실입니다. 용산 이제 집값이 강남을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용산 앞으로 벌어질 국제 업무 지구라던가 서울역을 중심으로 용산역부터 서울역까지 여기 도로가 없어지잖아요. 도로가 다 지하화되고 여기가 남산 한강을 잇는 축이 막 생기면서 엄청난 이 도시의 뭐 상상을 초월하는 국제적인 중심지가 될 것을 이건 자명합니다. 근데 안디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듯이 이제 용산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인상이 좀 저는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청년부 구성도 서울 출신이 많이 없죠. 많이 없습니다. 청년부 구성도 대부분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처음에 왔던 친구들 다 마찬가지였어요. 이승현 전도사도 천안, 조화평 창원, 주해찬 익산, 강설민 익산, 뭐 김성익 이제 창녕, 뭐 김기천 인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에 원래부터 있던 원주민들은 이 교회에 어떤 그런 공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신기하겠고. 그만큼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주민들이 역동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역사에 있어서 기쁨의 동일하게 쓰임 받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제 예배도 우리가 벌써 몇 년 전이니까 코로나 이전이니까 2019년, 2018년인데 그때부터 국제 예배가 있었고 국제 예배 팀이 다 있었습니다. 정도란 집사님 찬양 국제 예배 팀 찬양 분들이었고 우리 지금 런던에서 건축 공부하고 있는 우리 공부 끝났죠. 이제 건축하고 있는 이제 우리 최지연 형제가 또 설교자였고 그래서 국제 예배가 왕성하게 또 이루어져서 외국인들도 많이 다녀간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안디옥 교회로서 도심 한 가운데서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는 이주민 교회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공감과 메시지. 우리 정도란 집사님 멀리 갔다 왔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얼굴을 보여줄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힘들죠, 아침에. 너무 힘들죠. 그렇죠. 네, 그러면 듣기만. 네, 듣기만 해주세요. 그러면 지환, 내가 또 사랑하는 지환. 네,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의 상당수는 입소문이나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온다. 교회 건물을 보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신도시 주거 밀집 지역에서는 아직도 교회 건물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도심 상가 교회는 건물로 성도들을 모은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온라인 공간이었다. 좋은 디자이너들이 있었다. 페이지는 얼굴이니까 예쁘게 했다. 오늘날 교회의 SNS 활용은 일종의 말투이다. 젊은이들에게는 교회의 동시대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는 것이다. 요즘 거리에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는 수만의 젊은이들이 머물며 이야기를 나눈다. 이 공간에서 우리는 기쁨의 교회라는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한다. 디자인과 포스팅들은 교회의 분위기와 추구하는 가치들을 향기처럼 뿜어낸다. 그들이 인도함을 받는 곳은 바로 유튜브이다. 현재 구독자는 1,600명 정도이다. 아주 큰 숫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중요 교회들이 등록 성도에 비해서 적은 규모의 구독자를 갖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곳에서 그들은 기쁨의 교회의 양성을 맛보고 점차적으로 내적 친밀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사역적 양상은 공간이라는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그 한계가 도리어 온라인 공간이라는 더 큰 바다로 나아가게 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우리의 존재로 메시지를 남기려 했고 그런 선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글을 쓴 당시는요, 이거는 2023년 10월 월간 목회 교회 프리즘이라고 하는 그 기고 그 글이에요. 거기서 이제 제가 뭐 기고한 건 아니고 그 요청이 있어가지고 월간 목회에서 요청해 주셔서 저희가 올린 글인데 이게 벌써 2년 전 글이라는 거죠. 2년 전 글이었는데 이 2년 후가 된 지금 시점에서 인스타그램에서 우리 김지현 목사님이 영상 올려가지고 그 지금 165만 명인가 봤죠. 인스타그램에서 165만 명 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는 9만 5천 명 정도 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꿈꿨던 그 내용인데 지금은 옛날처럼 옛날 중세 도시처럼 도시 한가운데 교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까운 교회 아무데나 가자 이런 시대가 아니어서 교회가 뭔가 세상에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주는 제일 좋은 툴, 제일 좋은 통로가 바로 이제 소셜 미디어, 그 SNS예요. 그거를 우리 교회가 활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이미지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향후에 성장을 이어가고 또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논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인스타그램 좋은 겁니까? 두둥 방주영 집사님, 인스타그램 좋은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초창기에 내가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했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엄청 깠죠. 네, 저는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으로의 전환은 무지성 사회의 출발에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것을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 한다는 것은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기는데 그것이 불투명하게 담겨요. 예를 들면은 돈이 최고야라고 글로 쓰면 사람들은 저 천박하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몸으로 입고 근사하게 보여주면 사람들은 거기서 천박하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로 쓴다는 건 정신을 말하는 것이고 글로 쓴다는 것은 도리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글을 읽는 사회와 그림을 보는 사회, 또 그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진 이미지죠. 그 이미지를 보는 사회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굉장히 큰 우려를 가졌어요. 인스타그램으로 전환이. 그리고 실제로 해외의 많은 연구기관들 역시도 인스타그램이 청년 청소년들 우울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자명하다. 그건 뭐 연구기관들마다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뭘로 보냐면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그거 필요하겠다. 이제는 사람들이 욕망의 방향이 실현될 수 있는데 그거를 실현을 안 하려고 그걸 안 쓰기 시작하면 도태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정화하거나 그곳에 좀 좋은 메시지를 남겨야 하는 것이지 그걸 무조건적으로 터부시하거나 죄악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이제 전환했죠. 저는 사실 되게 아카데믹한 사람이어서 생각보다 저한테는 그런 한 번의 전환들이 되게 다 이유가 확실해야 돼요. 근데 인스타그램의 성공은 저에게 있어서는 무지성적 이제 대중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득세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목사님 어느 대학 나왔어? 뭐 그걸 왜 물어봤냐면은 목사님한테 대학을 물어보면 공부 잘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 목사님들이 무슨 대학 나왔냐면 그 사람이 어떠한 그런 그 아카데믹한 백그라운드가 졌느냐. 그 사람은 세상과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가늠하는 그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누구도 그거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단적인 얘기 들어드릴까요? JYP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학문적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1차적으로 저는 어떤 신학이냐고 묻지 않습니다. 듣기가 좋으냐, 맞는 말인 것 같으냐, 여기. 그래서 지금은요, 뭐든지 포장하면 악마도 천사로 포장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거에 대한 우려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우려는 사실 좌절이 되었습니다. 좌절. 이제는 제가 뭐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인스타그램 쓰지 말라고 하면 안 쓸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결국 그 탄생한 괴물이 연애하러 교회 오세요. 그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그럴 때냐, 지금 뭐 인스타그램을 쓰건 뭘 하건 그냥 그게 얼마나 반지성적인 행위냐 이런 것들 다 떠나서 그래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회를 바꾸고 구조를 바꾸고 플랫폼을 바꿔내고 그 안에 담겨있는 철학을 밝혀내고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그러한 논의가 없어요. 제가 너무 너무 슬퍼요. 그게 예전에는 보세요. 예전에 정치에서 제일 두려워한 기관이 뭡니까? 종교. 종교? 또 뭐가 있어요? 언론? 네,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국가 정책이나 국가 방향성이 나오면은 언제나 학교에서 그거를 이제 문제시 삼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그것들을 문제시 삼을 때 학생들은 자기 개인의 입신양명보다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우리 민족이 나가야 될 방향과 개인이 가져야 될 인권의 어떤 이런 인권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자각 의식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아무리 포스팅을 올려도 이란 이스라엘 전쟁 포스팅은 거의 안 나와요. 누구는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일상인 거예요. 와, 이거 보면서 옛날 같았으면 막 대학생들 나와가지고 이거 막 무슨 뭐 데모하고 막 했을 텐데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선진국 다 이러냐?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전 세계 선진국은 지금도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기관은 학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큼은 언젠가부터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이렇게 현세적이고 반지성적인 그런 사회의 도래를 우리가 만나게 된 거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인스타그램을 포기할 수도 없고 도리어 이제 인스타그램을 좋은 장으로 삼아야 될까 생각했는데 제가 그 안에서 타락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구독자를 모으고 싶어하고 막 이런 사람으로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종이 되었고 그래서 이 플랫폼 안에서 차라리 방황하고 있는 한 명이라도 그리고 오늘 말씀이 좀 필요하거나 영적 도전이 필요한 단 한 사람이라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이걸 좋은 방향으로 좀 선용하자 정도로 좀 소극적인 방향으로 선회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근데 그러한 선회는 교회적으로는 옳은 일이었다고 판단이 들어요. 옳은 일이었다고. 그래서 인스타그램 또 유튜브 열심히 한 게 결과론적으로는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찮다면 여기 불 좀 켜주시겠어요? 우리 두 분이 너무 문 좀 닫아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책부터 성경을 설교하고 찬송가를 부르는 청년교회 지환이가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네, 읽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주주를 이루는 교회라 해서 모든 것이 파격적인 것은 아니다. 기쁨의 교회 예배는 생각보다 전통적이다. 물론 금요일 예배나 청년 예배에서의 예배 형식 면에서는 기존 전통 예배 형식에서 많은 것을 생략했지만 중요한 부분, 즉 설교와 찬양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분위기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기쁨의 교회 설교는 강해 설교가 많다. 물론 주제 설교를 굉장히 긴 시리즈로 진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종을 이루는 것은 강의 설교이다. 주중 예배는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권을 설교한다. 주일에는 주로 보고서 강의 설교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인 성경이 그 안에 기록된 내용과 더불어 형식마저 존중받아야 하는 것임을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경 중심의 설교가 청년들을 보다 진지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필자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은 그야말로 뉴미디어의 시대이다. 이러한 뉴미디어 시대의 핵심은 바로 가볍게 소비되는 콘텐츠이다. 설교는 이러한 흐름에 반대되는 활동이다. 보기 중심이 아닌 듣기 중심의 활동이 되다가 심지어 30분에서 길면 1시간도 진행되는 긴 호흡의 콘텐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까지 부족하다면 그야말로 설교라는 형식의 활동은 그야말로 멸종될 수도 있다. 그러기에 기쁨의 교회는 자체적으로 성경 문맹 퇴치 운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강의 설교와 공동체 성경 읽기 등을 지속하여 나가고 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러한 토양에서 훈련된 신자들이 설교의 유익을 더욱 크게 얻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기쁨의 교회 찬양도 아주 트렌디하지는 않다. 심지어 오전 예배는 구성문과 내곡 이상의 찬송가 순서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전통적으로 드려진다. 또한 비교적 캐주얼한 주중예배에서도 찬양 인도자들에게 찬송가를 셋리스트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젊은 교회라 해서 전통과 과거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젊은 교회이기에 더욱 의도적으로 신앙의 입산을 전수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그 성과도 매우 좋다. 라고 2년 전에는 썼으나 2년이 지난 오늘은 이것 역시도 실패를 하고 예배에 있어서의 정통성은 사실 많이 상당 부분 퇴색했다. 그런 평가를 자평을 내리고 싶네요. 이거는 저에게 있어서는 세대 간의 균형과 신앙 전수라고 하는 일종의 우리가 해내야 할 것 같았던 그런 지켜내야 될 것 같은 그런 가치들이 있었는데 그 가치들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은 기쁨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조금 더 강화할 것이냐라는 싸움 안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찬송가를 좀 포함시켜달라고 제가 강제했는데 제가 이래가지고 자발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했는데 처음에 좀 들어가다 나중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찬송가가. 그러면서 그것도 제가 또 불러다 놓고 왜 찬송가 안 넣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어쩔 수 없다 이제 하고. 그러니까 기쁨의 교회는 생각보다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못 참는 게 뭐냐면 내가 찬양을 불렀을 때 1번 그 회중 중에 교회를 몇 년 이상 다녔는데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노래 안 부릅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노래를 그날 배우는 시간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로 모든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 이제 예배인들도 젊어지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이 노래를 알까?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겠지라는 어떤 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에 강단에서 누가 입을 못 벌리고 있으면 그날 너무 미안해가지고 잠이 안 와요. 내가 너무 모르는 찬양을 불러가지고 성도들이 너무 괴롭겠다 이러면서 잠을 못 자고 이런 타임인데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제가 이제 관리를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찬양도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하셔라. 약간 이렇게 된 거고 심지어 그 찬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학교를 했어요. 예배학교를 4주간에 걸쳐서 불과 1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한지 예배학교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에 이겨야 된다. 찬양 교자 멘트 없어야 된다. 다 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제 안에 우리 교회가 2년 전에는 이런 전통적인 신앙을 정말 윗세대 아랫세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 찬송가는요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합니다. 찬송가를 버리고 우리가 있어서 이 시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늘의 신앙만 우리가 진짜 신앙이라고 간주하는 순간 이 신앙의 풍성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를 진짜 그 가사나 그 음악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굉장히 놀라게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깊고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이것을 자랑 삼아서 올릴 만큼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가치였는데 앞으로 또 잘 지켜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참여하고 체험하는 교회 방주영 집사님. 기쁨의 교회는 선교적 교회이다. 등록된 모든 성도는 각자 1개 이상의 선교팀을 가입해야 한다. 다른 헌금을 작정하지 않지만 선교헌금은 매년 작정한다. 또한 해마다 6월을 선교의 달로 정하고 전교인을 대상으로 선교학교를 개최한다. 현재 8개 국가의 선교사님들과 동역하고 있는데 그곳으로 연중 수시로 청년들을 파송한다. 퇴사 후에 1달, 휴학하고 2달 이런 식으로 선교지에 머물며 선교사님들을 돕고 현지 상황을 배우라는 것이다. 또한 단기 선교도 최대한 많이 보낸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힘에 벅찰 정도의 구제를 한다. 결국 복음을 듣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기에 최대 인원이 최대 선교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이러한 활동은 교회를 1년 내내 살아있게 한다. 청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들에게 뛰어야 할 운동장과 룰을 가르쳐 준다면 우리는 멋진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참여의 극대화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매 주일 청년 예배 시간에는 선교기도 시간이 있다. 각 선교지 소식을 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전교인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때 자신과 이 땅만 바라보던 시선은 동서남북으로 옮겨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복음의 진보가 있음을 경험하는 순간 성도들은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요 이 위대한 사역의 동역자가 된다. 네, 맞습니다. 이것을 꿈꿔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동참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사역 원칙 우리 다들 힘들어하신 것 같아서 우리 최혜선 자매님 제일 힘드니까. 사역 원칙, 거룩한 자발성. 기쁨의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발성에 기초한 사역 문화이다. 기쁨의 교회는 아직 장로가 없다. 그러니까 조직이나 사역에 고정된 틀이 없이 유연하다는 것이다. 교회의 이러한 유연성은 구성원들에게 유연한 사고와 태도를 준다. 가능하고 마땅히 이루어지는 사역은 없다. 어느 주일에 주보가 나오지 않더라도 누구도 책망하지 않는다. 주보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사역이 의무가 아닌 것이다. 교역자들 출근 시간도 따로 없다. 교역자 회의도 거의 하지 않고 주일에도 알아서 출근하고 알아서 퇴근한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운 일도 없지 않았지만 지금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돌아간다. 그래서 교육자 스트레스와 현저히 적다. 기쁨의 교회는 거의 90% 이상의 사역은 자발적으로 진행된다. 수련회를 준비할 때도 교육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만을 할 뿐 자원하여 섬기는 수련회 준비위원회가 모든 것을 맡아 진행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새 가족들이다. 식사 단결 같은 경우에도 부서별로 자원하여 진행된다. 설거지도 대충 쌓아주다 보면 누군가가 한다. 물론 이것이 비효율적이고 도리어 혼란을 줬다. 점차적으로 체계와 조직을 갖추게 되리라는 것도 안다. 그러나 마치 아이가 어떠한 변화 속에서 유년기를 보냈는지가 중요한 것처럼 교회도 전통을 형성하는 초기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기에 최대한 모든 사역과 섬김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당연히 누군가가 해내야만 하는 것은 없음을 깊이 각인시키므로 기쁨과 감사라는 가치를 보다 자주 접하고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성도들이 이 부분을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쁘게 여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2023년 10월 기준입니다. 요즘에 좀 달라지고 있어요. 자, 기쁨의 교회의 비전, 이거는 나동미 기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기쁨의 교회는 변화를 마주대하고 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있다. 개척 초창기는 조심스러운 연애를 권장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헤어져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안전망을 제공하며 최대한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연애할 것을 권장한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교회에 연애하러 왔냐고 타박도 하셨지만 생각해보면 교회 밖에서 연애하는 것이 더 안주와 보인다. 이러한 일의 결국은 청년들의 삶에 변화가 온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고 결혼을 하면서 삶의 계절이 달라진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더욱더 큰 변화를 마주하게 된다. 그들이 청년기에 들었던 이상적이고 본질적인 메시지만으로는 세상은커녕 본인의 삶과 내면도 해석이 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제 목회 패러다임도 성도들의 생애 주기를 따르는 양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쁨의 교회는 이러한 생애 주기에 따른 사역들과 훈련들을 제공하고자 변화들을 계획하고 있다. 먼저는 평생 신앙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다. 이것은 매우 교육적 활동이다. 한 신자가 평생 해야 하는 성경 통독, 기도 훈련, 선교 참여 등등을 생애 주기별로 구성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 대하는 모든 인생의 계절 속에서 필요한 영적 훈련과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기쁨의 교회의 성장과 발전은 평균 연령을 유지하는 데 달린 것이 아니라 평균 연령과 상관없이 진취적인 기상으로 복음의 이상에 도달하고자 하는 꿈을 버리지 않았는가에 달렸다고 본다. 자유와 기쁨 속에서 주어진 삶의 시간을 복음의 본질로 채워나가도록 하는 이 위대한 도전은 기쁨의 교회가 존속하는 한 지속될 것이다.
기쁨의 교회는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것보다 10년간 숨겨진 곳에 더 큰 기대와 소망을 두고 있다. 도심 속에서 시작되어 삶의 자리로 이어질 기쁨의 교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라. 네. 주시라. 네, 감사합니다. 예, 이 마지막 부분이 제가 사실은 도전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평생신앙 생애 주기에 따른 이제 교회 교육 훈련이죠. 라이프롱 페이스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이것을 이제 성경 통독, 기도 훈련, 그다음에 관계하는 그런 교제, 그다음에 선교, 그다음에 뭐 예배, 찬양 참석하는 거, 뭐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서 그 몇 살 때 뭐 하고 몇 살 때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소망교회가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먼저 했는데, 저는 꿈을 먼저 꿨는데 소망교회가 이제 확실히 실행력이 빨라. 그래서 소망교회에서 이거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양문교회에서도 그 새로운 목사님이 가셔서 이 똑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랑 문지기시 같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예전에는 그 사회 성장과 개인의 변화가 같이 갔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다 같이 가난했는데 같이 막 열심히 하니까 다 같이 부자가 되고 나라도 부자가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사회가 안정이 됐어요. 안정이 돼가지고 개인의 성장은 개별적으로 다양성으로 나아가고 사회는 안정감을 갖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나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려운 말로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야 하는 더 위대한 가치 같은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나의 삶인데, 내 삶에서 평생 동안 이제 심어야 할 신앙적 루틴을 이제 개발하고, 그 루틴 안에서 영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필요성들이 저를 비롯하여서 다른 목사님들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꿈을 이제 꾸었던 거죠. 그런 꿈을 꿨고, 여기에 보면 이제 기쁨의 교회가 변화를 마주대하고 있다. 이 변화는 청년들 삶의 계절의 변화다.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아직 가정이 없거나 아이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회에서는, 죄송하지만 기쁨의 교회에서 그다지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봄의 이야기, 봄옷 세대들이 봄 패션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여름이 올 줄은 몰랐지. 여름에는 옷이 달라지고, 여름에는 그 에어컨 사용량이 달라지고, 여름에는 우리가 막 휴양지를 가고, 삶의 계절 달라지는 몰랐어요. 심지어 진짜 어땠냐면은, 초창기에는 우리 교회에 청장년부가 많았거든요. 나는 청장년이 어디냐, 애가 있건 없건, 애가 고등학생이건 대학생이건 우리 모두 다 같이 복음양을 다닌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안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기 시작하고 하면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 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교회 일에 충분히 뭔가를 쏟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교회의 거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차츰차츰 알게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몇 차례에 걸친 다양한 시도들, 예를 들면은 2019년에는 교회를 신림동으로 이전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2022년에는 교회를 검단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했었죠. 그런 것들이 다 모두 다 이 청년들이 그 삶의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면 본인들도 이해할 수 없지만, 본인들도 강설민 집사 교회 떠났지만 강설민 집사가 꿈이 기쁨의 교회 장로님 되는 거였어요. 기쁨의 교회 장로님 되는 거. 그런데 이제 삶의 계절이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져요. 여러분도 다 여기 10년 뒤에 계실 것 같죠? 감사해요. 계시면 참 감사하겠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거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 교회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때 단순히 복음의 본질 그걸로만은 갈 수 없는 그 삶이라고 하는 옷이 있기 때문에, 그 옷도 함께 같이 변하게 되고, 그 옷이 요구하는, 그 계절이 요구하는 어떠한 그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교회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교회는 그러한 변화들에 맞추기 위해서 평생신앙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이것을 지금 일단은 다 멈춘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쓴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은 마지막 문단인데, 기쁨의 교회의 성장과 발전은 평균 연령을 유지하는 데 달린 것이 아니라 평균 연령 상관없이 진취적 기상으로 복음의 이상을 도달하고자 하는 꿈을 버리지 않았는가요? 달렸다고 봅니다. 우리한테 질문할 건 이 꿈이 있느냐,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꿈이 있느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참 감사한 게, 기쁨의 교회는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것보다 10년간 심겨진 것에 더 큰 기대와 소망을 두고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발성, 선교, 그 다음에 복음 중심의 설교들, 강해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예, 잘 자라주기를 이제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교회, 감사하게도 이 교회 떠나는 성도들도 다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사실 상황 때문에 떠났지만 그 회당교회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다고 그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뭐 저 자랑이 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근본적으로 강해 설교, 다시 말해 성경을 통으로 이해하는 쪽으로 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 어떤 묵상 하는 이제 뭐 실명 그런 것들 좀 초원 이제 묵상을 제가 기획도 하고 그거 팀도 조직하고 제가 총괄 대표인데 얼마 전에 이 회의를 하는데 나는 이제 성도들이 이 묵상을 일상적으로 반복하면 1년이 지났을 때 성경 전체의 맥락을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7월부터는 안 그렇게 하기로 그냥 그때그때 이제 성도들이 필요한 주제를 만날 수 있도록 하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을 알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차근차근 잘 알아가 보자 이런 거보다 그냥 한번 딱 이렇게 반짝이는 설교, 한번 이렇게 뭔가 딱 와닿는 그 듣기. 그래서 제가 말했던 이 반지성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파편화되는 지식의 파편화.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이 어떤 근원으로부터 올라와가지고 이게 어떠한 맥락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보지 않고 파편적으로 이 말 참 좋았어. 자기가 무슨 말을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채 이 말 참 좋았어. 이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정통 신학을 한 사람들, 그래서 진짜 조직신학적으로나 성경신학적으로나 정통 신학을 한 사람들이 설 자리가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결국에는 좋은 스피커, 말 잘하는 사람, 좋은 커뮤니케이터들이 이제 훨씬 더 단순히 인기를 구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권력을 얻고 있다. 권력까지 얻고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쁨의 교회가 이제 이러한 출발과 이러한 비전까지 갖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대략 50분 정도 같이 나눈 것 같아요.